한 절씩 나누어 읽고 우리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78쪽인데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서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뜻 해야죠. 자,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방원이죠. 오늘 우리 같이 또 하는데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 계신데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멀리 분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잘 모아주십시오. 저의 생각도 모아주시고 저의 눈과 귀도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선포하는 그런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12월 1일부터 시작된 12월 1일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대강절이 오늘로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4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절기가 올해는 다른 때보다 좀 다른 간절함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3일에 시작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 국민들을 몹시 어지럽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은 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멸시받는 땅에, 그래서 그들이 암흑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한 아기를 보내어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서 희망과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고통받고 있는 땅입니다. 1절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2절에도 흑암에 지내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살던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들의 인생에는 늘 무거운 멍에가 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매는 짐 무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 멍에를 이제 아는데 요즘은 멍에란 말이 잘 없죠. 그렇죠? 우리 옛날 농사 짓고 가는 사람들 이제 이 멍에를 잘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압제자들의 막대기가 있다. 이건 뭐냐면 어깨에 항상 압제자들의 어떤 폭행, 어떤 이런 괴롭힘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8장 후반부, 이건 9장 봤는데 8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나라를 의지하면서 자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 아수르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답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자꾸 너희들이 세상의 어떤 힘 있는 곳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고 속살거리고 주절거리고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속살거리고 주절된다는 말이 있어요. 몇 절에 있더라? 어쨌든 있어. 예, 거기 앞에 보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달콤하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 이야기에 너희들이 의지하지 말고 그건 신접한 자, 점쟁이들에게 마술사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묻으면 안 돼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속해서 신접한 자들에게 묻고 속살거든 자들에게 묻으면 아침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침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8장 21절과 22절인데 자, 바로 앞절에 한번 우리가
20절과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에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도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나. 뭐 이런 말. 그러니까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22절을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땅을 두고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헤매고 권고하고 굶주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아니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난다고 지도자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화난다고 지도자와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들의 굶주림과 문제가 해결되나요? 다 되지 않아요. 여전히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들의 고통과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있는 것은 환난과 흑암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흑암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망의 그늘진 땅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짙은 어둠의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Land of Deep Darkness. 아주 깊은 어둠의 땅. 그러니까는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망으로 꽉 찬 사망 외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참혹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떨까요? 12월 3일 날 우리는 뜬금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지요. 국민소득이 33,400불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 군인이 통치하는 일이 45년 만에 발생했던 것이죠. 모든 국민들은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네. 저같이 저 대학 1학년 때 79년도고 그때 이제 그 계엄이 일어나고 막 복잡해 박 대통령 시에다 마시고 막 그럴 때였어요. 네. 그때 저희는 이제 느껴봤습니다. 그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계엄을 했냐고 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죠. 야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야당은 여당보다 훨씬 많은 의석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 장관이든 검사든 언론인을 막론하고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특검을 요구하고 자신들끼리 나라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야당이 그렇다고 해도 비상계엄이라는 의약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수많은 국민들이 주말이면은 강화문과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강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탄핵을 취소해라. 탄핵 반대를 외치고 여의도에 모이는 사람들은 탄핵을 빨리 가결해라. 헌법재판소에다가 막 이제 소리 지릅니다. 지금도 여당과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따라 움직입니다. 계엄, 탄핵 등 무서운 일들 속에 국방을 지키는 병사들의 수고는 가중되고 지금 휴가 못 나와요. 지금 다들 지금 1대 시민 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시선은 아주 부정적이 되어서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본령은 뭐예요? 정치의 본령은 백성들을 두루 살펴서 걱정 없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잠이 옵니다. 백성들을 두루 살펴서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삶보다도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마구 갈라놓습니다. 이런 속에서 선량한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정치인들은 얼마나 국민들을 생각할까요? 나라를 얼마나 생각할까요?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 머릿속에 국민과 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걸 보면서 이들이 주는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어려움 같은 걸 볼 때 꼭 하나님을 거역하고 흑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은 그들에게 흑암이 거치고 사라지고 영화가 오고 사망이 지배하던 땅에 빛이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촛불같이 작은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은 우리 밤에 운동장에 스타디움에 뭐 비치죠? 운동장에 비치는 뭐라고 해요? 서치라이트인가요? 밤에 운동장에 그라운드에 붙이는 거. 서치라이트. 응? 서치라이트. 서치라이트? 아,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네, 그것처럼 아주 굉장히 밝고 큰 빛입니다. 예. 여기서 빛은 어둠과 환란에서 구해낼 구원을 말해요. 뭘 말한다? 구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말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교회 다니는 사람 들었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 번도 어둠이나 말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내가 빛의 구원자임을 선포하시지요. 빛은 그들을 어둠에서 건지고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메시아로 인하여 두 개의 기쁨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어떤 기쁨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추수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식량 기술이 부족하여 자연적 기후에 의존했던 고대에는 추수는 더욱 중요한 일이었어요. 추수는 그의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가늠하는 것이고 추수를 통해서 많이 거치면 풍년이고 그러면 그들의 겨울이 식량이 넉넉할 것이고 적게 거치면 흉년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겨울이 배고픈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배고픔 많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일벼 그거 나오기 전까지 진짜 우리 그거 막 그 춘궁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3, 4, 5대 이제 보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 많이 배고팠던 것도 저도 기억나요. 우리 어릴 때 그때 정말 별거 다 먹었어요. 땅 파서 뭐 벌레도 먹고요, 뭐 뿌지도 먹고 막 그랬습니다. 풀 뜯어서 먹는 것도 먹었어요. 저 2, 3학년 때. 저도 꽤 오래 산 사람입니다. 네. 이 추수에서 많이 거두는 건 굉장한 기쁨이에요. 네.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살던 부산에도 우리 그 밭이 많았던 데가 이제 2등 둘이라고 들판 이름이 2등이야. 1등이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도 모르겠어. 근데 그 들판 이름이 2등이에요. 2등들. 2등들인데 거기 가면 이제 그 논이 많았거든요. 가을 되면 이제 추수하는데 막 탈곡기 돌리고 막 이거 치고 옛날에 다 했잖아요. 하는데 새참이 달라. 추수할 때 새참은요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딴 때는 막걸리하고 밥밖에 안 들어가는데 김치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추수할 때는요 돼지고기가 가져옵니다. 야, 새참부터가 달라요. 축제죠. 이들이 추수하는 기쁨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의 수확을 아수르가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했더니 추수했더니 자기들 지배하는 아수르도 다 뺏어간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해놓으면 일제가 수탈해 가듯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가져야 할 것이 적어졌다는 걸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추수가 뭐가 기쁘겠어요. 열심히 추수해봤자 다 가져가는. 근데 그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가 가져간다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기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 지금도 우리 사회는 그 인류사가 시작된 다음에 전쟁이 그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지금 큰 전쟁이 2개 일어나고 내전도 수없이 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요, 옛날에는 전쟁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건 이제 종족, 자기들의 종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자기의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식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식량을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상이었어요. 맨날 싸웠습니다. 우리 아마존 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맨날 자기들 무슨 아프리카 유명한 부족 누구지? 그 부족. 하여튼 뭐 맨날 가서 이제 서로 부족끼리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를 먹고 살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잖아요. 성인 남자. 근데 이 성인 남자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남자들이 농사보다도 전장터에 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일이 없고 살림이 넉넉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집을 짓고 있던 가족들은 그 전쟁에 나간 자기 남편, 아빠가 돌아오기를 늘 무사히 귀환하기를 굉장히 기다리며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가져올, 아빠나 남편이 가져올 전리품을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다? 전리품. 네. 여러분 전쟁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지역에 가서 탈취하잖아요. 막 가져오잖아요. 식량도 가져오고 기금속도 가져오고 심지어는 사람도 빼앗아 가지고 노예로 부리잖아요. 예,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남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그날은 전리품을 나누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쪼그라져 있던 살림이 피는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 모르겠는데 보너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봉제에서 보너스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지금 성과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너스가 있었는데 뭐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씩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월급이 두 번 들어온 날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학교 생활할 때 우리 있었어요. 네, 2달에 한 번씩. 네, 아주 그날은 아주 굉장히 기다렸던 날입니다.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전리품은. 그러니까 전리품은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받는 출전 수단과 같았고 보너스고 성과급 같은 게 굉장히 기쁨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기쁨이 뭐냐면은 추수할 때의 기쁨, 전쟁에서 착취물을 가져올 때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기쁨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두 가지는 이거는 이제 즐거움이 해방을 가져다주는 어떤 정서적인 표현이에요.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오고 구원해주는 이런 정서적 표현이었다면은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내가 좀 졸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이 깨게. 자,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행동해와 그들의 어깨에 질직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아멘. 이 말은 침략자들의 정치적 압제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미디안의 날로 말합니다. 미디안의 날이 뭘까요? 미디안의 날. 이거를 알면은 그죠? 그 사람은 성경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일 겁니다.
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미디안의 날은요,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이스라엘 지도자 기드온이 300명이라는 소수의 병력으로, 아주 작은 병력으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미디안을 갖다가 다 물리쳐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서 엄청 많은 그 군대를 물리쳐 이겼던 날을 갖다가 미디안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그때 기도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었냐면 3명밖에 없었어요. 몇 명이요? 300명. 300명입니다. 예, 300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뽑혔냐면은 물 마시는 방법이 달랐어요. 뭐 칼싸움을 잘했다가 총싸움을 잘했다가 활을 잘 쏘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마시는 방법이 좀 달랐어. 그랬더니 뽑혀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움 잘해서 뽑혀온 게 아니라고. 근데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을 많은 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요, 기드온이 한 게 아닙니다. 300명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300명의 작은 군사로 엄청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그 백성간을 갔던 미디안을 쳐서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기쁘게 구원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흔히 일당백이라는 말 하잖아요. 한 명이 여러 가지 이길 수 있다는 건데 뭐 한 명이 100가지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5절인데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불의 속같이 살라지리니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 이건 이스라엘 침략한 적이 도망간 뒤에 죽은 자들의 군화와 옷을 불태우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방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네, 평화를, 전쟁을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싸우는 사람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습은요, 농기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를 찌르지 않을 것이다. 그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 것이고 창을 녹여서 풀매는 낫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전쟁을 폐지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폐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적 없지만 전쟁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기쁜 일이죠. 서로가 대화로 문제가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전쟁을 없애시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자 6절과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를 보내어서 이런 구원의 일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그 아기의 어깨 위에는 정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인 해방과 전쟁을 없앨 아기입니다. 그 아기는 4개의 이름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획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용사이시고 용맹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평강의 왕은요, 통치자, 평화의 통치자, 킹 오브 피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 여기서 네 번째 이름이 평강의 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이름에 사용된 표현은 다 남달라요. 무슨 말인가면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영존하신 이 단어들은 사람들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원합니까? 사람이 전능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명칭들은 하나님에 대한 건데 이 이름을 한 아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평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통치자와 분명히 구별되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과 사람들을 어둠을 빛으로 쫓아내시며 평화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자로 오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요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은 몹시 어지럽습니다. 자기 권력밖에 모르는 정치자들로 인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은 괴롭고 힘듭니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경제가 불황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있습니다. 금리도 높아졌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참 이상해요. 잘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사업자들이 나 잘 됩니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없겠지만, 예,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의사들에게 물어봐도 요즘 환자가 없어요 그래요. 아픈 사람들이 없다는 건가요? 아파도 돈이 없어 못 간다는 얘기겠죠. 이상합니다. 물가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요즘 식당 가서 8,000원 넣으면 왜 이렇게 싸?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안 그런가요? 옛날에는 우리가 8,000원이면 냉면 한 그릇이 8,000원이었는데 지금 냉면은 13,000원. 알겠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런 상황이 오면요, 부자들이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진 사람들은 버티지만 없는 사람은 더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나라는 이런데 정치자들이 백성을 토탈 돌보지 않아요. 자기들이 권력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 말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제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예. 두 번째가 오소서 예수여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소서 예수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일이 아기 예수 나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대강절 초입에 발생해서 예수님 오심을 더욱 소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층에 보면은 은혜가 더한 대강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사야 61장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42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042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 좀 올려주겠어요? 우리 권찰님, 유권찰님 부탁합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자, 좋아요. 저 떴어요. 네, 오늘 아주 빠르게. 자, 1절, 2절,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그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하실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각자는 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정치적인 동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견해들이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한쪽으로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판을 나누어서 진영을 짜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예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빼고는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국민들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별별 말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시고 국민들의 고통을 얻어만져 주시기를 평화로 통치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만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갇힌 자 눌린 자를 해방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꽃면류관을 화관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서는 결코 환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정말 아기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진 좋은 아버지 하나님 정치자들이 나타나서 또 아버지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어둠을 걷어가시고 아버지 평화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더 힘이 든 아버지 소외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긁히면 성탄입니다.